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옛날에 그 미국에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는 유명한 재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이 그 아버지가 산 땅에서 금광이 개발이 되면서 이제 그 아버지 때 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뭐 부자인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별 볼 일 없는 신문사를 이제 아들에게 줬는데 그걸 정말 잘 운용을 해서 미국에서 그 언론 재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잘 살았는데 얼마나 잘 살았냐면 저택이 미국 전역에 23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택의 수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렇게 큰 집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저택 안에 개인 동물원이 있는 뭐 그런 집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저택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 남아서 관광 코스로 개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 좀 남다른 취미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고미술품을 이제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역사가 짧으니까 이제 오래된 미술품 같은 게 없는데 뭐 유럽으로 가서 이제 도자기라든가 장식품 같은 걸 사 모으는 거죠. 그걸로 이제 자기 저택을 꾸미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한 잡지에서 도자기를 하나를 발견하고는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유럽에 가서 그 도자기를 사려고 가봤더니 이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못 찾아서 돌아오고 또 단서를 발견하면 또 건너가서 찾아보려고 하다가 못 찾고 이거를 몇 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 운명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잡지에서 몇 년 뒤에 나온 글을 봤는데 이 도자기의 행방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기사에 그 도자기를 어느 미국의 유명한 재벌이 사갔다라고 나와 있길래 혹시나 해서 자기 집 창고 문을 열어봤더니 창고 한켠에 그 먼지를 뒤집어 쓴 그 도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자기 허탈해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참 실제로 있었던 어이없는 일이기는 한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윌리엄 허스트라는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하나님께 이미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무언가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달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믿음 생활 시작할 때부터 준 건데 그걸 제쳐두고 엉뚱한 곳을 향해 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이 굉장히 추상화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머리로 개념으로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화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거 압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울 수 있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이걸 믿음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바꿔가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머리 위에서는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는데 이게 삶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추상화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평탄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삶은 삶대로 잘 살고 신앙은 신앙대로 그냥 가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 믿으면 이길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불쑥불쑥 자기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시련을 견딜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럴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에베소서를 쓴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3년간 그 성도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철학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 형이상학적 사고가 이제 그 시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이 뭡니까? 그 자기 삶과 또 이렇게 개념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아는 게 많은데 삶에서는 그 신앙이 구체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들의 목회자인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유대인 계열의 성도와 헬라인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가정들마다 불화가 생기고, 또 영적 분별력 없이 난잡하게 이 사람 저 사람 나서면서 교회가 엉망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밖에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는데도 내부가 그렇게 엉망이 되어가는 소식을 바울이 옥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어떤 내용의 편지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너희는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너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시련을 맞이한 우리의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신앙을 실체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그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기도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이제 기도가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깨달음을 위한 기도예요. 좀 더워하시는 것 같은데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어떨까요? 부채를 붙이시는 분이 많네요. 자, 그리고 3장에서는 한 번 더 기도가 나오는데 성숙을 위한 기도, 그리고 6장에서는 승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기도라고요? 네, 깨달음을 위한 기도. 방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세요. 네, 자, 깨달음을 위한 기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맥을 보시면 그 1장이 1, 2절은 인사말이죠. 그 3절부터 14절까지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찬송을 드리냐면은 일명 축복송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헬라어로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하고 문장의 길이가 다릅니다. 이 수식어도 많고 문장 자체가 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읽어보면은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찬송이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절에서 23절의 기도도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사말 한 번 하고 지금 몇 문장을 말한 거예요? 딱 2문장 말한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인사하자마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중에 있으면서도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찬송이 넘칠 수 있냐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옥에 있지도 않고 정말 자유로운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 찬송과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이 넘칩니까? 우리 맨날 죽겠다, 살기 힘들다 이런 말 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몸이 감옥에 있어도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몸이 자유로워도 마음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감옥에 있으면 몸이 자유로워도 찬송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아공의 인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가 민주화 운동하다가 이제 잡혀서 종신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7년 만에 이제 드디어 석방이 되었는데, 그걸 이제 그 전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면서 TV로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을. 근데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거죠. 27년을 감옥에서 소위 썩었으면 이 사람 초췌하고 뭐 바로 병원에 실어 가서 좀 이렇게 건강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데 너무 건강하고 만면에 미소를 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옥살이를 하는데 분노가 아닌 용서를 배우고, 또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과 몸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갇혀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자유롭게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네,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 소문을 듣고 내가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소문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죠. 줄여서 뭐예요? 믿음과 사랑이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믿음 있고 사랑 있으면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소망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믿음만 좋으면 됐지, 또는 뭐 사랑만 많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불장군 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제대로 못 서는 거죠. 사랑은 있는데 또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에만 만족하면서 사는데, 근데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변치 않고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 셋을 꼭 묶어서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7절로 넘어가 볼게요. 17절 말씀. 자, 시작. 자,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마지막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그 안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아는 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게 어떤 겁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고 친구가 오랜 기간 사귀면서 알아가는 그런 경험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식이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는 게 많아요. 그 과거에 비해서 세상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오기 때문에 정말 아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지구 반대편에서 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알고 싶으면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도 경험적인 알미 필요해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면 슈퍼마켓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싼 물건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젊은이들도 살 때 바로 사느냐? 그렇게 안 사요. 뭐 보고 삽니까? 구매 후기 이런 걸 봐요. 후기를 보고 먼저 산 사람들이 속았나 안 속았나 이거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상품이 좋았나 안 좋았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이 경험을 이제 자꾸 찾는 거예요. 이 경험적인 알미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이 지식 보편화된 사회의 세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나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이 본문으로 설교한 목회자나 또는 신학자의 유명한 주석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요. 지식적으로는 알만한 거 여러분이 찾기만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경험으로 내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실태를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또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도통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을 교육하거나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도 적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에서 어디로 이끌어 나가시는지도 잘 모르고,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과 우리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는 게 많아서 하나님 잘 믿었습니까? 이 에베소서를 쓰는 당시에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신약 성경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다윗의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오경 정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성경이 있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그 100세까지 아들 안 주셔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이 17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정말 진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설계해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려면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나의 삶이 말씀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나의 삶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요. 18절부터 23절까지가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자, 상반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자주 쓰는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에 놓으시고 이렇게 그냥 놀고 먹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아이가 밥 잘 먹고 건강하게 놀기만 하도록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교육을 시켜서 이 아이가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실 때 뭐라고 하면서 불러내셨습니까? 너희들 노예로 살면서 이방진에게도 축복 못 받는 그런 하찮은 신세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와중에 멈췄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향해서 40년 광야 생활 해가면서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죠. 내가 사명을 이룰 것이 있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영적 군사로 부르시고, 또 사랑을 베푸는 복된 이웃으로 살라고 부르신 것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여기서 절망하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에 주저앉았으면 사명 못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사명 완성되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자리 지키면서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하반절에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유산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알라는 것은 그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라는 건데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갭을 느낍니다. 내 삶은 너무 엉망인데 하나님은 부자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한국 청년들의 제1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돈 많은 백수, 그 조물주 밑에 건물주, 이게 그 요새 한국 청년들의 그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종 조상을 원망을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때 강남에 땅 한 평을 안 사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든 직장으로 내모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삶은 어렵고 하나님의 유산은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77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세계 인구가 60억이 넘으면은 멸망할 거다. 30년 내로 석유가 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너끈히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아마 100억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이렇게 풍성한데 이 완성될 하나님의 세계는 어떨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그 유산의 풍성함은 현재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유산이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 이 기대를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 19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어떤 말씀입니까? 무엇을 알라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우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게 부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 아니죠.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을 해요. 첫 열매가 있으면은 뭐가 또 있어요?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장본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 중에 죽음보다 강한 시련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죽고 싶지 않아서 벌벌 떨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정말 소망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건지 막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큰 시련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아멘? 이 땅의 시련이 죽음을 능가하지 못하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시련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어떤 것이라도 그 부활의 능력 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20절 하반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늘에서 이 부분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 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가장 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단순히
죽음에서 살리시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덤이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늘 보좌라는 가장 높은 곳까지 단번에 올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은 권세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21절에 나오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나라보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세상에 오는 어떤 이름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제 덧대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에서나 또는 디모데후서나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오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에 우리를 함께 포함시켜서 함께 왕노릇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소망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주도권 잡고 내 말이 좀 어떻게 하면 먹히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을 해서 좀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궁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높은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순복하면서 살 때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권세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통치자가 지금 어떻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력이 지금 교회에도 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대하게 다가오는 면이 뭡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력이 임한다는 것이고, 만약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국가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한 그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핍박이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소망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소망, 그 축복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을 맞이한 성도들이 붙들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약속하신 유산, 또 죽음을 이기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 붙들고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저희가 놓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산 소망이 되셔서 저희를 인도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저희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유산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